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얼굴이 어린아이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어른 얼굴로 어린아이 같으세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늘 매년마다 찾아오는 어린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지 또 그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될 줄로 압니다. 또 우리 어린아이들,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시죠? 예, 다 우리 나이 든 분만 있으면 좀 거시기 하시겠죠? 네, 농담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있고 청소년들이 있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 이 교회를 살리고 또 교회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오랜 경험에 우리 어른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런 모습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것들이 참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자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어린아이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참 맑더라. 그래서 영혼이 순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린아이 같이 되세요 하면 어떤 분은 애들은 거짓말을 안 하더라. 솔직하더라. 그래서 솔직해야 됩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 같이 되세요 하면은 애들이 참 겸손하더라. 근데 요즘 애들이 참 겸손하고 솔직하고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아이만 봐도 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제가 큽니다 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서는요, 제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쫓지 않았습니까? 제가 큰 사람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오늘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의 여부를 어떻게 기준을 삼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오늘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가 앞에서 어린아이 같다 할 때 주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하다, 또 투명하다, 맑다, 그런 성품적인 측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낮춘다 할 때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성품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참 겸손합니까? 정말 자기를 낮추나요? 아이들은 그런 거를 잘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손주만 보더라도 손주가 어느 날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 혹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와서 아빠, 엄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은덕입니다. 저를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 은혜를 제가 평생 갚아도 못 갚겠습니다 하는 어린아이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 어린아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아이들은 그냥 다 받아먹고 그 당연한 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가르쳐서 자기를 낮춘다고 표현하셨을까?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아이들은 우리나라 아이들과 달랐는가? 아니요, 사실 우리나라 아이들이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육 수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 열악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춘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아이들과 우리 시대 아이들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아이들은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한 가정에 한두 명이니까 어떨 때는 왕자님, 공주님, 요즘은 왕이잖아요. 집안에 왕을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아이들이 상전이고 부모님이 종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아이들은 그야말로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이렇게 좀 존경받지도 사랑받지도 못하는 것이 아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제 헬라 원문에는 있는데 빠진 단어가 뭐냐면은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이 빠져 있습니다. 이 그를은 그를 할 때 이것은 소년일까 소녀일까, 헬라어로 아우투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이를, 뭐 그 남자아이를, 그 여자아이를 이렇게 지칭하지 않고 헬라 아우투스는 그것이에요. 그것. 영어로 하면은 it, 그냥 사물이에요. 사물, 물건 같은, 여러분 앞에 있는 무슨 물건이 있다면 물건을 그것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취급한 거예요? 물건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냥 뭐 그 소년을, 그 소녀를, 이런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는 그것이에요. 그거. 워낙 그 당시에 아이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도 어떤 경우에는 많이 죽잖아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숫자에 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을 계수할 때 누구와 누구는 뺍니까? 죄송하지만 여자와 아이들은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그것이에요. 그것. 그 당시에 아이들이 얼마나 천대받고 사회적 지위가 낮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한 아이를 불러서 아이들과 같이 되라 하는 것은, 너희가 아이들처럼 이런저런 모양으로 성품이 겸손하고 또 성품이 뭐 솔직하고 맑고 투명하라 하는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정말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이 아이들처럼 낮은 자리에 있어라. 왜요? 제자들이 와서 물었잖아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주님, 그래도 제가 크지 않습니까? 제가 배와 부침과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제 인생 모두를 주님께 걸었으니 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고,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낮은 계층에 있는 그 아이를 불러다가 너희 이 아이처럼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장 낮은 자리, 낮은 위치, 낮은 직분으로 내려가는 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낮은 자리를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되려면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돌이켜야 한다. 돌이켜.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 뭘 돌이켜야 할까요? 뭘 돌이켜야 할까요? 높은 자리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낮은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하는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높고자 하는 마음, 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래, 네가 크다, 너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온 나를 그래도 가장 옆에서 도와주는 너희 제자들이 가장 크다, 그 중에서 베드로 너가 가장 커, 요한 너가 가장 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반대로 큰 자는 어린아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돌이켜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트레포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내용은요, 틀다, 반대로 돌리다, 바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외면하고 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죠. 이것은 150도, 60도, 170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180도의 방향 전환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높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반드시 돌이켜서 그 마음을 외면하고 버려서 완전히 낮은 자리, 이 어린아이같이 천대받고, 그죠? 소외되고 어려운 그 자리로 너희가 가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돌이켜야 할 마음은 높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더 많은 권력, 더 높은 권력을 갖고자 합니다.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해서 더 강한 힘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높고자 하는 마음을 세상은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아이를 불러서, 요즘 같으면 주님은 어린아이를 부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너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그냥 물건처럼 취급하는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낮은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자리에 너희가 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욕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만약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욕망을 선택해서 죄를 지을 것인지, 아니면 그 욕망을 억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지. 그래서 사탄은 와서 어떤 욕망을 부추기죠? 어떤 욕망입니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너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자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 먹으면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인간을 얼마나 높이는지 저 하나님까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는 거예요. 그럼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하늘까지 높이리라. 이 높고자 하는 마음이 이 인간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높고자 하는 욕망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돌이켜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너희가 높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높은 지위를 얻고 높은 권력을 얻고 높은 뭔가 힘을 얻고자 하고자 할 때에 너희는 낮추어서 낮은 자리를 선택하라. 누가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적인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영원토록 자유하신 신적인 영체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제한된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과 똑같이 사시고, 심지어는 나는 베개 베고 잘 곳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어요. 제수의 신분으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죄인이 아니신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높고자 하셨다면 그분은 모든 세상의 영광과 만국의 권세를 다 가질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죠? 지금의 어떤 왕들, 과거의 어떤 왕들, 지금의 어떤 대통령들보다 모든 세계를 제패하고 이 온 지구의 대통령이나 임금이 되셨을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권세를 차지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낮아지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죠. 누가 저에게 제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막 삿대질하면서 욕을 하면은 제가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속에 막 분함도 일어나고 괘씸한 마음도 들고 막 억울해서 가슴을 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내려가신 건가요? 음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음부까지,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주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저의 자리까지, 최저의 밑바닥까지 주님은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셨을 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내려가셨을 때 주님이 높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는 것이 신앙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욕과 수치를 당한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심지어는 정말 저 밑바닥, 세상의 가장 밑바닥이라 할 수 있는까지 내려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주님 우리를 반드시 높이실 것입니다.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높은 자리에 대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사역 시작하기 전에. 그때 마귀가 와서 이렇게 꼬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꼬시죠? 세 번째 꼬시는 게, 유혹하는 게 뭡니까? 내게 엎드려 한번 절해봐.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의 권세, 이 높은 보좌를 너에게 줄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십자가 지지 않고도 그냥 한번 절하고 나면 굉장히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내셨죠.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이 먹은 떡과 물고기에 흥분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자, 로마의 이 정권을 몰아내고 이분을 우리 임금으로 왕으로 삼자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도망가셨습니다. 뿌리치고 도망가셔서 그분은 가야 될 곳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낮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돌이키라. 왜 우리 부부 관계가 힘들까요? 왜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가 힘들까요? 왜 우리 고부 간의 갈등이 있고 때 우리 직장 안에서 이렇게 힘들고 또 혹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힘들까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내가 그래도 위인데, 내가 그래도 좀 높은데,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입장에 서지 못하고 내 입장만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분의 입장으로 내려가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한번 생각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예수님은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아멘.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하세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정말 이 작은 자 하나, 너희가 무시하고 깔보고 그냥 돌멩이 차듯이 워낙 아이들이 많으니까 우습게 여기는 이 아이 한 명을 너희가 품어주고 사랑하고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보면 주님 영접하듯이 맞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꼭 아이뿐이겠습니까? 우리 서로가 마찬가지죠.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잘 영접하겠습니다. 네, 6절에서 보면은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 하냐면요, 차라리 죽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과격하지 않습니까? 연자맷돌은요, 이렇게 우리가 한아름 이렇게 돌멩이를 들어도 장정한 사람이 들 수 없는 돌입니다. 심지어 그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정말 연자맷돌에 목을 매달아서 제수를 처형시키는 그런 처형 방법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연자맷돌이 사용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올리브를 가을에 한아름 수확해서 이것을 이제 연자맷돌을 놓고 돌리면은 올리브 오일이 나옵니다. 우리는 주로 맷돌 하면은 뭐예요? 콩을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이 작은 맷돌을 사용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큰 맷돌을 사용합니다. 이 연자 맷돌은 그야말로 한 사람에게 매달리면 그냥 넌 죽어야 된다 하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 옆에 있는 분을 상처 주거나 아프게 하거나 그렇게 또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상처를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은 이 실족하게 하지 말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는 말씀 다음에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높은 자리를 가지게 될 때, 높은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낮은 사람이,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상처 주나요? 예를 들어서 종이 주인을 상처 주나요?
만약에 종이 주인을 상처 준다면 이 종의 마음에는 어느 순간 주인이 주인보다 더 높은 마음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보십시오. 주로 누가 상처를 줍니까? 상사가 상처를 주죠. 군대에서도 높은 계급장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실족하게 할 수 없어요. 왜요? 항상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따르고 그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조금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분의 입장으로 내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가정 안에서 그래 나보다 낮은, 그죠? 어린 우리의 자녀도 있고 또 우리의 손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의 입장에 가보는 거예요. 내 자녀의 입장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새로 오신 분들의 입장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낮은 자리의 입장에 가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그분을 아프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에게 정말 사랑으로 다가가서 환영하고 영접하면 그게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 당시 세리와 죄인은 그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냥 악수조차도 안 하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버려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관에 있는 고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뭔가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늘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 사회적으로 또 소외되고 별것 아닌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만 진짜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맨날 식사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대화하고 위로하고 병 고쳐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세리와 죄인의 선생이라고 하지 않고 세리와 죄인의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친구가 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구가 됐대요. 그렇게 예수님은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낮은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높아질수록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또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 많아지고 또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일을 맡을수록 우리는 낮은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안에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낮은 사람은 저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낮은 자리, 우리 낮은 자리로 갑시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같은 이렇게 눈높이로 그들의 입장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그 며느리의 마음과 그 생각으로 그 입장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손주들이 태어나면 우리 때는 그랬는데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때 참 많이 애쓰셨고 힘드셨죠. 하지만 요즘 태어나서 자라나는 요새 아이들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가 되어서 다윗이 춤추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의 아내 미갈은 업신여겼죠. 왜 업신여겼습니까?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당신이 왕인데 체면국이지 않습니까? 그게 미갈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거 다 벗어 던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리인 거예요. 이게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리가 되어서 정말 춤추며 기뻐하며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성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동성애 어린이들, 또 우리 청소년,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을 그들과 같은 눈높이로 보고, 때로는 아이들과 소꿉장난도 좀 하시고, 때로는 아이들과 줄넘기, 요즘 줄넘기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과 같이 뭔가를 하면서 그 아이들의 눈높이대로 친구가 되는
그런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 그분들의 지위가 낮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봄이 필요하고 좀 도와줘야 될 그런 분들, 내가 좀 더 따스하게 관심을 가져줘야 될 그런 분들 누구 있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들과 이번 한 주에 한번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들을 좀 만나서 섬길 수 있을까? 차 한잔 마시는 것도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식사 한 끼 대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집에 불러서 또 맛있는 과자라도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어린아이처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하고 힘든 분들을 도와주고 또 섬기고 그렇게 그분들을 세워줄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